23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그저 빨리빨리 지나간 것만 같아도 조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것이십니다.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기쁜 일도 있었고 힘겨운 날들도 있었지만 그 참 감사하지 한 감사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낙심천만한 시간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됐던 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렵고 의기소침하게 살아가던 순간도 있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 나도 지금 사랑하잖아. 나 같은 자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다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가 성경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참 열심히 살았다. 많은 일도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보라. 2024년도 오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감사로 묻어두고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주님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새해를 맞는다. 2023년도를 마무리한다. 이건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연연해 하기보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새날을 맞이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할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을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약하니까 공격받죠. 늘 수치스러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백성이 이렇게 왼편에서 얻어맞고 오른편에서 얻어맞고 좌충우돌하며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위기가 이때는 백성들의 범죄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한 결과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뺏긴 게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법궤가 뺏기고 난 다음에 블레셋 진영으로 그게 옮겨갔잖아요. 너무 소중해.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는. 주님이 만지지 말아라. 그걸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어깨 맬 때도 손으로 만져서 매지 말고 여기 채를 막대기 껴가지고 그렇게 해라. 들여다보지 말아라. 너무 신성시하고 귀한 게 블레셋으로 가버렸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이방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막 떠릅니다. 뭐 이게 뭔데? 자기 신선 속에 갖다 놓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법궤가 들어가는 곳에 그들의 신상이 엎어져서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팔다리가 쪼개져 나가기도 하고 옮겨보지만 동일한 일이 생기니까 이게 저주덩어리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지킨 거죠. 네가 내 영광 드러내면 말할 수 없이 기쁘지. 안 해? 난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아. 내 영광 내가 지킨다. 네가 찬양 안 해? 그 돌들이 찬양하게 하지. 돌들이 찬양하는 게 낫겠어? 내가 만든 네가 찬양하는 게 낫겠어? 내가 내 영광 스스로 지키는 게 낫겠어? 네가 내 영광 지키는데 동참하는 게 낫겠어? 하나님이 내가 널 불러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너 안 필요해. 거룩한 하나님이 이래 네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동참? 아예부터 그런 거 없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는 거야. 네가 해서 객관적으로 보자. 만족하겠냐? 네가 신의 영역에 들어와서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겠냐? 근데 내가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내가 주고 싶은데 그 통로가 그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대단한 이건 일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탄식은 그가 그걸 모른다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사람이 그걸 모른다. 이게 놀라운 축복 덩어리인데 제가 그걸 모른다. 감춰진 건데 겉 포장지만 보고 좋았다 싫었다. 포장지만 근사하면 그냥 좋아가지고 쫓아가고 안에 보면 돌덩어리 들었는데 포장지 별거 아니라도 그 안에 대단한 보석이 있는데 겉에가 이거 하면 귀찮을 것 같고 싫을 것 같고 왜 나만이요? 팽개쳐 버렸는데 그 안에 보석을 놓쳐버리는. 저들은 모른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블레셋 백성들이 돌려보내죠. 법궤를.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법궤를 이제는 우리가 좀 잘 관리하자. 아미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지키겠습니다. 20년이 다 지났어요. 우리가 뺏겨서 이렇지 이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뭔가 우리나라에 새로운 이변이 생길 거야. 우리 삶에 새로운 게 생길 거야.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너무 힘든 거예요. 이상하다. 법궤가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지?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 삶이 법궤도 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비록 법궤가 돌아오긴 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래 전쟁이 패한 거잖아요. 법궤가 돌아온 것은 자기들이 전쟁에 져서 돌려보낸 게 아니라 견딜 수 없어서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 너무 괴롭히니까 그냥 돌려보냈을 뿐이지 그다음부터는 계속 간섭할 거 아니에요. 압제하죠. 계속되는 괴롭힘 속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거 뺏어가 저거 탈취해가 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20년을 버텨온 것도 참 대단하다. 20년까지도 계속해서 문제가 안 풀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법궤를 다시 찾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법궤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 삶도 좀 풀어주시지. 왜 법궤는 법궤대로 돌아오고 삶은 여전히 회복이 안 될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나 옛날 교회 안 갔는데 열심히 나가잖아. 나 11조 안 했는데 하잖아. 그 더 이상 뭐 하라는 거야? 봉사 안 하던 거 나 시간 내서 봉사하는데 뭐 하라고? 그거 아니다. 네가 11조로 돌아왔느냐? 주일 성수로 돌아왔느냐? 네 마음은 여전히 네가 내가 싫어했던 것부터 돌이켰느냐? 나와의 관계 회복됐느냐? 너 예물 드리다가 형제랑 잘못된 거 생각나니? 빨리 가서 그거 해결하고 와서 다시 예물 드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돈? 내가 뭐가 저기 아쉬워. 네 마음을 받는 것인데 마음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대판 싸우고 와서 형식으로 주는 거 나 별로 안 달고 법궤가 돌아왔다. 그래서 so what? 너에게 뭐가? 나와 관계가 하나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네 삶에 돌이킴이 없는데 현실에 어렵고 고통스럽게 말만 하네. 왜 그러십니까? 네 마음은 돌이킬 마음이 있느냐? 잘해볼 마음이 있느냐?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섰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 얘기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너 지금 이렇지?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광야처럼 지나가지 않고 그렇게 텐트 치고 살지 않고 하늘 바라보면 만나 한 가지만 먹지 않고 다양한 과일을 먹고 다양한 것 농사져서 먹고 살 때 이제 배불러지겠지. 등 뜨뜻해지겠지.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긴다. 거드름 피우기 시작한다. 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두렵건데 그러면 두려운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두렵건데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밀침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조심해라. 잘 될 때 조심해라. 이미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해놨어. 이렇게 하면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면 네가 애써도 그거는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 신명기 28장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적군이 쳐들어오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일을 내가 만들어줄게. 군사가 많아? 걱정하지 마. 무기 없어? 내가 왕벌을 풀어놓게. 벌 수도 없이 한 번만 쏘면 그냥 즉석에서 죽는, 독이 퍼지면 죽는 그 왕벌을 내가 네 군사보다 더 많게 풀어놓게. 그러나 불순종하면 오히려 너희가 도망치는 일이 생긴다. 항상 압제를 당하고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 얘기해놨거든요. 그 노략을 당한다, 압제당한다. 그러면 왜 우리는 팔자가 이 모양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지. 그러면 이게 뭐냐? 그게 깨달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은 단순히 블레셋의 공격 야심 때문이 아니라, 영토 확장의 야심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은 조금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너 모르냐? 내가 지금 성경에 다 기록했는데 너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피고. 그래서 배워가면서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배워가라. 나에 대해서 배워가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데 많아요. 뭐 신변 능력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계시를 받아서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여기다가 오픈해라, 여기다가 직장 생활해라. 안 그러시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함을 받고 그러잖아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전제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왜 40년이나 이렇게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으므로 결과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세상줄 하나 끊어내지 않으면 너무 뒤에서 땡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어라 그래요. 세상과 너에 대해서 죽고 주를 바라봐야 이게 순항하는 배처럼 그냥 앞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갈등. 야, 어떻게 저렇게 갈등하면서 저렇게 성장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래도 교회는 안 떠나나. 주님은 안 떠나나. 근데 주님 볼 때는 몸만 있고 마음은 안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을 자꾸 바꿔가야 돼요. 지금은 때가 급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면 안 되고 취미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재밌어 보이고 너무 재미로 살면 안 됩니다. 의미로 살아야 돼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 살고 나는 너무 교회에 매여 있는 것 같고 교회에 매여 있지 마세요. 주님께 매여 있어요. 주님께. 말씀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교회를 안 나가자니 마음이 찝찝하고 하나님이 벌 내릴 것 같고 그래서 끌려다니다 감격 없이 그러면서 발은 끌려오는데 눈은 거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신앙 경력은 10년이네 경력은 20년이네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무슨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가 되고 있는가?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기쁨의 근원인데 그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안 즐거워야 돼요? 예수가 생명의 빛인데 내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두워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 잘못되지 않았어요. 나를 자꾸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런 사실을 잘 알았잖아요.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사기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우리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구나.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뭐 안에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 자기 삶의 그 한계가 와서 부르짖고 있으니까 때가 됐구나. 그럼 이제 내가 마음만 그러고 있지 말고 이제 행동을 옮기자.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자.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걸 우상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따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알아채린 거죠. 아, 백성들이 간절히 사모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준비가 됐구나 해서 미스바 성회를 여는 거예요. 미스바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지난 날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미스바의 전환점. 아, 여기서 예배와 기도. 그걸 통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게 됐구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한 해의 마침은 기도예요. 새로운 해의 시작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고 우리의 삶의 토양을 바꿔버립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안 해보던 말이 나오네요. 평생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백성 도우세요, 도우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게 범죄였구나. 난 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아서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 교회 가주잖아. 나 이거 해주잖아. 필요하다고 부르면 해주잖아. 아, 내가 마음이 떠난 게 범죄였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범죄였구나.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 속에 빠뜨려서는 안 된 그게 회개예요. 우리 급하면 주여 이거 주세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지만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매번 주여 주세요. 주여 주세요. 없으면 달랄 게 없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럼 하나님은 맨날 하나님이 한 번만 이런 말이 생기게 매번 사건을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좀 움직여지는가? 기도 내용 속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정리해내는 것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 다 포함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 그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저럴까?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는데 나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나 누구 위해서 중보 많이 기도합니다 하는데 왜 자기는 저렇게 살까? 그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 기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회개 빠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외형적인 기도 많이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 왜 회개냐면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랑 관계가 없는데 너는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데 넌 누구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누가 나한테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누가 그래? 난 그렇다고 믿은 거. 그건 네가 믿은 거지. 네가 생각한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 나와의 관계. 내 말이면 끔뻑 죽어. 날 사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전무한 회개 기도가 없을 때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나는 남만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좀 대단하다. 대단한 중보자다. 그렇게 해야죠.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내 기도는 항상 그건 내 기도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인가? 하나님의 관계 이상 무인가?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렸나? 도대체 내 통로가 안 열렸는데 무슨 기도가 그 통로를 통해서 응답되어 돌아오는가? 회개 살아있어야 돼요. 회개. 늘 그것부터 해야 돼요. 늘 그것부터 대표 기도를 하듯 하나님 제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ACT. 기도 ACT. 액트. A.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라. C. Confession. 고백해라. T. Thanksgiving. 감사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열어가는 것 필요하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비트윈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님 절박하게 기도하는 내년에 이거 계획인데 들어주세요 보단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년은 덜
무뎌지게 하시고 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히게 하시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 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나 그 위기를 왜 주시냐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만들잖아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 왜 안 되나? 왜 기도했는데 더 힘들어지나? 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애가 저렇게 오히려 기도 안 할 때보다 더 악을 쓰고 되나? 왜 기도했더니 경제가 더 힘들어지나? 그건 지금 잘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치러 올라오잖아요. 기도하겠다고 한 자리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을 보면서 한심한 거죠. 이 어리석은 놈들, 그래 와서 치랄 거지. 한 방에 쳐라. 그래서 다 모아줄 테니까 우리 다 한 번에 여기저기 두 집에서 죽이지 말고 한 번에 죽여달라는 거지. 알았어, 가서 죽여줄게. 올라갈게. 한 자리에 모였으니 공격하기도 좋고 죽이기도 좋고. 그래서 칼을 뺐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칼이 없어요. 모든 백성이 왔기 때문에 다 군사가 모인 게 아니에요. 칼을 빼들고 오는 백성들. 위기. 기도하러 왔는데 위기가 만났는데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더 기도하겠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실망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요.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그럼 안 하고 편하게 안 되는 게 낫지. 해서 안 되는 것보다는 안 해서 안 하면 그래도 내가 그냥 내 마음이나 편하지. 아니요. 기도는 하다가 실망해서 넘어지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요. 어느 날 보면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때 끝까지 안 해서 그렇구나. 근데 끝까지 나가면 그것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사탄은 기도 응답의 엄청난 위력을 알기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박혀 있으면 여동치 않고 그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네가 그렇게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악을 써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는 모양이구나. 난 간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 그냥 사단이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 지가 알아서 난 이렇게 찔긴 거 처음 봤다. 이런 찔긴 교회 처음 봤다. 이쯤 되면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저것들은 더 기도하나? 어떻게 더 마음이 하나가 되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로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망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세로 넘어가면 반드시 뚫리게 돼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만나면 네가 우리 죽이려고 환장했구나. 가만히 있는 걸 우리 왜 미스바라고 하는 이곳에 운집하게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죽게 만드냐. 별일도 나보네. 야, 기도하고 살자고 우리 왔는데 기도하다 죽게 생겼는데. 이게 백성들이 악하잖아요. 모세가 들고 나왔을 때도 막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해방시켜줬더니 네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들고 왔느냐? 다시 돌아가자. 그랬을 거예요. 이때도. 그러면서 원망하고 분노했을 텐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지금 너무 힘드니까 와서 회개하고 있었잖아요. 금식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빠졌어요. 빠져나갔어요. 그런 순간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보인 반응은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돼야 돼요. 원만 했으면 원망해서 내가 기도하기 싫다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네가 끌어들여서 네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야 봐봐 뭐가 남나.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 기도의 위기 속에서 반응이 들려져요. 사람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8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오늘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도 물론 기도할게요. 선 달라졌어요. 원망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죠. 기도할 때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기도하면 나를 위해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위기가 있어야 정복의
그런 쾌감, 보람도 느끼지. 이게 너 올래 먹어라. 넘어갔더니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허수아비지. 너 종이 호랑인데 모르는 데서 너 녹음한 거 틀어놓은 거지. 진짜인 줄 알았대. 종이 호랑이 같은 것도 얼마나 대단한지 사단의 그 포효는. 어머 깜짝이야. 그러고 나가야 돼. 그래도 어머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무서워 죽겠네. 너 안 갈래? 사람이 오싹 뜯잖아요. 그럼 사람이 거기서 끝이야. 근데 거기서 오싹, 야, 너 이미 십자가에 패배했잖아. 주님 힘 주세요. 나 자꾸 오싹하고 여기 좀 소름 돋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하고서 한번 주여 외치고 나가면 그때 다 사라지고 다시 또 힘을 주시는 것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벗어나고 또 단계 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거 아닙니까? 재미있게 잘 노는데 영적으로 너무 유약한 그런 세대, 그 지금 세대잖아요. 교회가 너무 무력해요. 남한테 얘기 듣기도 쉽지 않고 잘난 척하네. 이거 한마디만 떨켜놓으면 이 교회는 그냥 산산조각이에요. 아이고 잘난 척하네 하는 사람도 못해요. 그러나 잘난 척 그래. 네가 어떻게 보든지 난 주님 모시게 잘난 척 할란다. 그 사단이 하는 것도 다 차단시켜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기도해왔지만 내년도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던 식으로 기도 내년에 또 한다고 한다면 난 분명히 더 많은 응답을 얻을 것이다. 괜찮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년에 기도해도 뭐 올해 뭐 기도해나마나 뭐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니까 한 거지 뭐 더 기도해서 달라진 게 없어. 내년에도 그러면 올해부터 더 못해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로 올해 삶을 마무리하고 내년은 기도 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넘어가야 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가져와요. 백성들로부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오케이. 어차피 기도하자고 널 불렀고 나도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하지. 근데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냥 응답하시잖아요. 9절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라. 예배는 와서 우리가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요. 하나님을 많이 높여드리세요. 내 코가 석잔데 언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뭐 하나님은 급한데 하나님 주여만 해도 듣는다. 평생을 그거 하면서 할 거 아니잖아요.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예의도 좀 차리고 하나님 참 내 삶은 기가 막힌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니면 갈 데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양 잡았으니까 난 돈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나 양보다 더 귀한 건 뭐예요? 나 자신을 제물로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주님. 날 잡으면 돼요. 하나님 나 받으세요. 아쉬울 때만 와서 기도하는 거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민망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대리서 받으시고 이 문제 응답하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보여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블레셋과 싸우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성경 시편에는 신묘막측, 신기하고 너무 모여서 감히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번에 사건은 전에 똑같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어떻게 하실까? 이번엔 그렇게 했잖아요. 커다란 우레, 천둥 소리를. 갑자기 마른 하늘 천둥 소리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컸으면 이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훈련이 잘된 군사, 수도 없이 많은 숫자의 군사가 공격해 왔지만 온몸을 떨게 만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덮어버리니까 엄청 무력한 자가 되죠. 그냥 칼 다 집어던지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천둥 소리가 들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왕벌 보낸 거예요. 그냥 왕벌. 이스라엘 백성이 6.1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전해지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그 뒤에 가서 그냥 하나씩 주스면 되는 거예요. 하나 치고 둘 치고 다 치셨어요. 완전히 진멸한 것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 대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였어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다 같이 손잡고 방어해야지, 막아야지. 뭐 없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언제가 배웠던 그런 거 위기 상황이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그 생각 떠올려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한 것뿐이 그게 다예요. 회개한 것 다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잖아요. 우리 삶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가끔 해요. 너무 돈 벌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해달라고. 작은 거는 내가 버는 거예요. 주시는 것은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부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헤아림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요거 봐서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참 잘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게 내가 버는 차원이 아니라 주시는 걸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했을 뿐인데, 회개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하고 슬슬 가면서 그냥 다 죽였더니 다 죽여버렸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못 쳐들어왔잖아요. 사무엘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늘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그냥 사라져 버렸네. 잃어버린 평안 기쁨 찾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다. 그래도 내가 걱정해야지, 근심해야지, 내가 슬퍼해야지. 그래서 나온 게 뭔데? 남는 게 뭐예요? 좌절감, 우울함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감정을 자극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을 강조해요.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뭘 약속했느냐? 그래도 하나님 감정이 이런데 감정을 버리고 믿음의 선이. 옛날 찬송은 다 그랬어요. 감정을 버리고 믿음의 선이, 말씀의 선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하실 테니까 기도했어 나 1시간 했어 낮잠이나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낮잠 잘 시간을 안 줘요. 하나님이. 그럼 오늘은 쉬어라 하는 날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보면 어떻겠냐. 내가 걱정돼서 막 이렇게 개선하고 사람 누구 생각나서 찾아가면 다 실망하고 그 사람하고 안 찾아간 못한 그 관계가 깨지지만 하나님이 너 누구를 좀 찾아가. 이 사람 나가 1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미국 와서 초창기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죠. 아니, 해봐라. 그런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거나 이렇게 봐라 저렇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응답이 있으면 그건 부작용이 없어요. 선한 인도하세요.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복잡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대통령, 왕이니까 안 돼? 그럼 죽여. 이게 아합이 하던 방법이에요. 이세벨의 꼬임에 빠져서.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얼마든지 그냥 죽여서 뺐을 수 있고 무력으로 뺐을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 일,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 다 맡겨버립니다. 그게 다 맡겨.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지쳐요. 하나님. 그래서 살다 보니까 다윗이 응답받았겠죠. 그러니까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너무 멋있어요. 왕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저 속썩이고 뭐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난 기도할 뿐이 없어요. 내 자식이 너무 속썩이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난 기도할 뿐입니다. 남편이 너무 속썩이는데 어떻게 해요?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난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 사업에 자금난이 있는데 내가 수완에서 끌어왔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 난 기도할 뿐입니다. 지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집사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이후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어떻게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지 기념하자. 그 누가 물으면 그때 떠올리면서 그거 잊고 있었네. 그 말을 이렇다 이렇게 자식들한테 얘기해 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 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12돌을 세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요단강 물이 넘쳐나서 백성들과 함께 도무지 건널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 12돌을 세운 이유도 이것을 두고두고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이런 분. 매번 숨막히는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온할 때도 게을러지면 안 되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걸 찾아가는 길갈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 이러셨지. 그렇죠? 추억하기도 하고 후대 교육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삶 속에 돌아갈 이정표는 하나 있어야 돼요. 맞다. 그때 하나님 나 살려주셨지. 그때 다 죽어가는 내 자식 살려주셨지. 맞아. 그때 내가 뭐라고 했을까?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 꼴이 뭐냐 지금.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이정표가. 길갈의 12돌이 그랬고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이 그랬습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한 게 감사잖아요. 감사.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 놀라운 것들 다 잘 지켜나가도록 문단속하는 거예요. 열심히 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모아줘야지. 다 새나가네. 푼푼히 모아뒀는데 나가는 건 한꺼번에 왕창 쏟아져 나가면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문단속 잘해야 돼요. 문단속. 새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될 게 아니야. 그 새나가는 구멍이 그 틈새가 뭐로 메꿔지냐? 감사로 메꿔진다. 문단속.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그냥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나 준비됐습니다. I'm ready. 감사로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마무리하는 것도 감사, 하나를 다시 시작하며 사는데 필요한 것도 감사입니다. 올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노트를 다시 만들어 드리기로 했어요. 오래전에 했는데 굉장히 정성껏 만들어 드렸는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해. 이게 그냥 사람들은 자기가 안 만들었으니까 별로 기대도 안 하고 또 귀찮은 게 하나 애들에 더해졌을 뿐이니까 관심이 없는데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자고 하는 것은 기도하며 한 거죠. 하나님이 하는 사람,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365일 동안 365일 칸이에요. 다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글로 기록해보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하다가 한 가지씩 글로 기록해보고 10가지씩 말로 고백할 수 있다면 1년이 다 안 가도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진짜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기도했어요. 그때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가지 감사 기록, 10번의 감사 고백, 늘 푸른 영성 유지, 풍성한 삶의 열매. 이게 그냥 딱 왔어요 저한테. 한 가지 감사 기록. 여기는 그냥 한 가지만 쓰세요. 한 가지, 매일 한 가지만. 한 가지 쓸 수 있잖아요. 남편과 대판 싸웠는데 그것까지는 감사가 아닌데 그래도 기도할 마음 생겼음. 한 가지 감사를 기록하라. 그다음 10번의 감사 고백. 왜 10번이는가?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다 와서 고맙습니다 했으면 몇 번이에요? 10번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받은 건 몇 번이에요? 한 번, 9번 없어졌잖아요. 내가 그냥 우리 식구 것까지 다 떠맡아서 한다는 마음으로 10번 말해도 돼.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나한테 한 것도 나한테 한 거지만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도 나한테 한 거다. 그럼 내가 주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뭐가요? 그냥요. 괜찮아요. 이래도. 주변 사람한테 한 것도 나한테 감사한 게 된다. 그렇죠? 그럼 10번. 매일 10번 하세요. 여러분 이거 쉬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이거 얘기하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신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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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됐습니다. 굉장히 멍청해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도 이게 연습이 안 하니 흩어지면 네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나머지 5번 다 채워요. 시작. 네, 이거는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고 우리 람명건 목사님이 또 수고해서 푼탄 거고 하다가 종이가 모자라서 사오는 돈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걸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아까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한 게 꼭 그 자리에 놓고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써줄까 그러다가 그걸 알아서 쓰더라고. 그렇죠? 한 가지 감사기록 10번의 감사 고백. 아, 이거 참 좋다. 한 가지는 감사 기록 10번은 감사의 말로 고백하고 그러면 늘 푸른 영성 유지. 이건 뭐냐면 영이 메마르지 않아요. 기도하는 건 힘들지만 감사가 기도가 되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엎어져서 내가 기도하는 건 힘들지만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내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게 기도라면 하지 뭐 하다가 보죠. 해보세요. 그 10번 매일 10번 하다 보면 이게 마중물처럼 어느 게 푹 터지는. 그래서 난 감사했을 뿐인데 그냥 감사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감사를 이렇게 메마르게 해도 되나 집사가 이러다가 회개가 나오면서 터지기도 하고 참 감사하다. 10번으로 부족하다. 감사할 게 10번이 뭐야?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고 반드시 여기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목자들 모임 있는데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점검해라. 본인들이 안 하면 뺀질뺀질 거리면서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목자들 목숨 걸고 해야지. 그 엄마 아빠가 한 가지 처음에 3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 가지로 했는데 한 가지로 하길 잘했어요. 하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보니까 힘들 분이 없긴 하지만 혹시라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하루에 반마디 감사 쓰세요. 오늘은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감사할 게 없으면 오늘은 하고 느낌표 딱 쓰세요. 그 다음 날도 오늘도 대신 쓰세요. 그걸 쓰세요. 하나님 벌써 5일째 이시는 대신 그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쓰세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 깊은 신음이 돼버려요. 탄식이 돼버려요. 그렇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걸 어디서 돈 억만금을 내고 멤버십을 사라고 해도 이런 거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공짜잖아요. (2004년) 새로운 해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올해 기도를 마무리하고 감사를 마무리하고 2004년도에도 계속 미스바의 기도같이 기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많이 경험하면서 풍성한 감사를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배스킷 속에 넘치도록 채우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